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어느덧 2020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향하여, 가정에 계신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옆에 식구들을 꼭 잡고 2020년 마지막이 되었네요. 그리고 또 한 번 할까요? 그동안 어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신 분들은 잘 지냈습니다. 못 지내신 분들은 못 지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겠죠. 잘 지냈습니다. 코로나 1년 한 해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잊혀진 한 해라고요. 도대체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난 한 해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코로나가 있든 뭐가 있든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에게 묻습니다. 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소망에 한번 답해 볼까요? 나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소망이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소망, 근데 이 말 자체가 실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많은 설교들 중에 실은 우리는 뭘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내용들은 전부 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실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왜 복음이 못 되냐 하면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하려고 애쓰니까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하려다가 안 되거든요.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으시겠습니까? 참으실 수 있으세요? 저 잘 안 돼요. 참다가 폭발해버려. 뿌앙! 이게 참는 시간이 더 오래되면 폭발은 더 커집니다. 그런데 오래 참는 거 누가 할 일인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그죠? 오래 참는 주체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오래 참는 건 내가 아니네? 사랑이네? 사랑이 내 안에서 할 때 내가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거지,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가 오래 참아야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소망으로 품어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가 죄악된 본성에 붙잡혀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소망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소망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주는 거였거든요. 예수님의 소망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것도 아니었고요, 부흥을 보는 것도 아니었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예수님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일,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이요. 그 일이 예수님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이것도 어폐가 있지만 당연히 아주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소망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끌어오르는 소망, 그 소망을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후서 5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볼까요?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이 담대하여라는 단어는 그 위에 6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 담대하다는 표현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앞에 있어도 전혀 요동치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죽음과 삶이 별 차이가 없으니까요. 오히려 죽음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담대하다는 표현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삶과 죽음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과 죽음을 초월한 사람. 초월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죽어서 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더 큰 소망이 된 사람이에요. 8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9절입니다. 그런즉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지금 내가 육신 가운데 있는 이유는 한 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생명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든지 죽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어떤 일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라고 이제 성경을 통하여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한번 저와 우리 성도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일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탁 떠오르는 아마 생각이, 선교하면, 교회를 한 10개쯤 세우면, 제가 말레이시아 선교할 때 교회를 한 100개쯤 세우면 교회를 100개쯤 세우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또 뭐 있죠?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 열심히 기도하면, 또 열심히 사랑하면, 네, 다 맞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무엇일까? 성경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이제 우리 생각 다 버리길 바라세요. 부흥을 가져오면 아니에요. 교회를 부흥시키면 이거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 성경에 없어요. 전도 많이 하면 그런 얘기 성경에 없어요.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교회들이나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들은 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기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보게 됩니다. 그 어디에도 그런 구절은 나오지 않습니다. 충성된 종 나오죠? 달란트 비유에서. 거기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거는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지, 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냥 당연히 마땅히 할 일 한 거지.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뭘까?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보게 되면 이 반대되는 개념이 나오는데,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 하면 죄악된 본성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죄악된 본성이 뭘까요? 죄악된 본성의 핵심은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를 말하기 전에 21절, 22절을 말하기 전에 16절부터 19절인가요?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보게 되면 거기에 육신에 속한, 육신의 죄악된 육신의 본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분노, 멸시, 그리고 음란, 호색, 탐색, 쭉 많은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들의 핵심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예수님의 산상수훈부터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가르침은 예수님의 말씀을 벗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을 예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가르침으로 가르친다면 그것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죄악된 본성 뭘까요? 분노에 붙잡혀 있는 자, 매일 분노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매일 남을 멸시하는 사람, 나보다 좀 못한 사람, 내 마음을 휘집는 사람을 보면서 아유 뭐 저 인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는 겁니다. 음란에 붙잡혀 있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는 겁니다. 외식에 붙잡혀 있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 사람을 의식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은 핵심이 뭘까요? 드디어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거예요. 우리 몸을, 우리 마음을요, 우리의 영혼을요, 다 포함된 거겠죠. 몸이라고 말할 때. 왜냐하면 몸은 생각이, 내 속에 있는 이 마음이, 내 영혼이 움직이는 대로 내 몸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산제사가 뭘까요? 골로새서 1장 10절을 보게 되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거룩한 산제사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또 무엇일까요? 우리는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또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가야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사는 것, 분노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음란에 붙잡혀 살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고 외식하지 않고 비난하고 판단하지 않고 등등등등등. 성경을 계속 봐야 할 일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 몸의 행실이 어떤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 점검하는, 그것이 말씀을 읽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던 게 뭐냐 하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그래서 참 재밌어요. 이 성경을 이게 한번 찾아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찾아보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전부 우리의 행실과 관계되어져 있는데, 그 행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행함이요. 근데 이 행함은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요. 뭘까요? 제일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내 몸같이요. 내가 잘못한 거 용서 너무 잘하죠? 저는 제가 잘못한 거는 용서를 너무 잘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잘못한 거 용서를 잘 못해요. 이게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요새 저에게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설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는 설교이기도 하지만 제일 먼저 저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얼마 전까지 저의 소망은 목사로서 목회를 크게 하는 거였어요. 그게 제 소망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소망이 될 수가 없었어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찾아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 행동에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돈 사랑하지 않으면서요.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돈을 섬기는 것, 돈을 섬기지 않으면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요. 무슨 말씀을 지킬까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우리 정말 징그럽게 안 지키잖아요. 안 지키는 건 아니죠. 지킬 힘이 없는 거죠. 또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건 또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믿음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잘못 착각하기 쉬운 믿음이 있는데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세주입니다. 우리 다 지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믿음의 전부가 아니고요. 믿음은 지적으로 동의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온몸으로 그것을 표현해내는 것까지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고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처한 상황이 현실이 너무나 다를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쫄딱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낭망하고 좌절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믿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쫄딱 망했는데 기뻐해요. 왜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지금 나는 완전히 쫄딱 망해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지만 그 말씀 딱 붙들고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 또 새로운 발걸음을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가진 것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영향력도 없어요, 그 누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있죠? 이거였어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알았던 것, 가진 거 없으면, 배운 거 없으면, 영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완전히 반성경적인 인본주의적인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웃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실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또 보게 되면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오늘 이 베드로 전서 2장 5절의 말씀이 아주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그 힘은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했지만 또 선교사로 말레이시아에서 가서 정글에 교회를 세웠지만 제가 한 일들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예수님 없이도 가능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가능합니다. 정글에 교회 세우는 일 언어가 되면 합니다. 가서 말씀 전하고요. 그리고 후원 받아서 교회 건물 세우고요. 그럼 정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합니다. 아멘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는 없는 거야.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들 속에 예수님 없이도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한 지식이 내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가르침이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세울 돈이 있고 사역할 돈이 있고 그러면 그 사역은 이루어졌던 거죠. 제 스스로 점검해 볼 때 오늘 베드로전서 2장 5절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힘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물론 기초는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힘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지만 그 순간순간 그 현장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못한다고 내 마음속에 그 간절한 고백이 있었냐 하면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확 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완전히 갈리는 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과 내가 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나의 소망이냐 아니면 나의 야망이냐라고 딱 갈려지는 게 뭐냐 하면 근데 이것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요? 전도하니까요. 선교하니까요. 복음을 전하니까요. 교회를 세우니까요. 사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똑같은데 이것이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소망이 되느냐 아니면 내 야망이냐의 이 차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전면에 내세우는 거예요.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할 때 선교사로 사역할 때 내 사역이 우선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달려간 선교 전장의 사역인데 예수님은 별로 안 중요하고 사역이 중요해진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열정으로 가득 찼어요. 막 정글에 막 모기 물려가면서 한 팔에 모기가 25방 물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두드러기 난 것처럼 난리가 뭐 정글에 가니까 이게 이 정글 모기들도 잘 알더라고요. 원주민은 안 물어요. 수입 고기 왔다 그러고 막 온통 난리. 거머리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뒤가 뭐가 축축축축 해서 이렇게 만져봤더니 피가 막 났습니다. 거머리가 떨어져 갖고
막 피를 빨아먹고 떨어지게 피가 계속 흐르고 막 그런지도 모르고 막 정글을 뛰어다녔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점검해 보니까 내 열정이었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애씀. 그래서 저는 막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들이 막 제가 선포하는 복음에 아멘 아멘 그러고 막 받아들이면 너무 기뻤고요. 배척하고 싫어하면 제 몹시 기분이 나빴거든요. 왜 그럴까요? 사역에 내 마음에 들면 내가 만족하는 거고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난 만족 안 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내 앞에 세웠다면 그들이 나를 배척하고 그들을 나를 미워하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거부했다고 내가 화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만족이 아닌 내 만족을 위해서 일했다는 결론이죠. 그런 분들 참 많아요. 교회에서. 우리 보원학교의 교인들은 아니지만 많은 교인들 중에 내가 이렇게 교회에 헌금했는데 자기가 말한 발언이 잘 안 먹힐 때 뒤집어져요. 왜 뒤집어지는지 아시죠? 내가 교회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 지분이 교회에 없어. 자, 그러면 이제 교회일까요? 회사일까요? 교회를 회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처음엔 안 그랬거든요. 은혜를 받아서 교회를 섬기는데 어느덧 교회를 섬기다가 내가 만족하면 좋은 거고 내가 안 만족하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 됩니다. 남의 섬김을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로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막 설교했는데 누가 아멘 아멘 그리고 눈물 쭉 흘리면서 막 그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마음이 뿌듯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설교를 했는데 냉랭해. 다들 막 졸고 있고 그러면 오늘 설교는 영파이였구나. 뭘까요? 내가 전한 말을 잘 받아들이면 나는 기쁘고 내가 전한 말씀을 잘 안 받아들이면 기분이 몹시 안 좋아. 뭘까요? 주를 위한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나를 위한 섬김이었던 거죠.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잖아요. 저와 우리 모두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가운데 그 모습 속에 나를 섬기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이 시대에 그런지도 모르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전면에 항상 내놓고 사역하는 게 이렇게 힘든다는 거예요. 계속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사역, 내 만족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간단하죠. 사람들의 반응에 달려 있다면 그것은 내가 나를 섬기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열정을 가지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 줄 알았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 그 영혼들을 향한 내 영혼을 막 불태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부흥을 가져오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아까 성경 구절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사, 이게 뭘까요? 그 산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데, 우리는 내 자신은 도외시하고 내가 하는 어떤 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잘못 빗나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주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을 내가 간절히 원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교회를 세우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을 그렇게 사모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던 이유는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부족하지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언제 완전해지겠어요? 부족하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나는 괜찮지. 그래서 나는 이미 구원받은 것으로 제쳐놓고 나는 더 이상 조금만 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영혼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일을 향하여 달려갔던 것, 이것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서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창피해요. 부끄러워요. 그래서 누가 이제 저에게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더 이상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야. 더 이상 멸시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야. 더 이상 음란에 붙잡혀 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람이 되는 거야. 외식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야. 교회에서 가장 외식을 잘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왜냐하면 설교하니까요. 많은 교인들에게 목사처럼 보여야 되니까요.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는 그런 척하는 게 제가 제일 많거든요. 돈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게, 돈을 막 밝히는 게 돈을 사랑하는 건 줄 알았어요. 또 이제 시간이 되면 함께 나누겠지만, 돈을 사랑한다는 그 기준점은 뭐냐 하면요, 돈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돈 때문에 염려하는 것을 돈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돈 때문에 염려할 때 많거든요. 그게 돈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감사하게 최근에는 돈 때문에 염려하는 그 염려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원하니까요. 하나님, 염려가 몰려올 때 아버지, 이 염려가 내게서 없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요. 주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열망하는 것, 이것을 지속시키는데 실패하는 이유는 영적인 결핍 때문이 아닙니다. 별로 그렇게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이게 바로 제가 알고 있었던 교리 때문이에요.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멘! 딱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제 안에 없어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의 그 구원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열망하는 그 열망을 멈추게 해버렸을까요?
소름이 끼쳤어요. 아니,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열망을 사라지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난 이미 구원받았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주 예수를 입으로 시인한 사람, 구세주라고 시인한 사람은 천국이 이미 보장되었어. 딱 그러니까 더 이상 열망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향하여는 돌아볼 별 필요를 못 느끼고 이제 믿지 않는 자를 향하여 내 관심을 돌렸던, 이제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만큼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만큼은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인가 아닌가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계속 점검해야 됩니다. 저는 말씀을 볼 때마다 점검합니다. 말씀 속에서 내가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 이게 엄밀한 얘기로 주님, 주인님이에요. 주인님. 그래서 주인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핵심이, 우리 사역 가운데 핵심이 딱 나뉘는 또 핵심이 또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지 않으면 발견해낼 수 없는 문제입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막 기쁘게 받고 막 눈물 흘리고 회개하면 제가 왜 좋을까요? 요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와 우리 보은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기를 원함이, 그 원함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것을 야망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사람이 내 사역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람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게 바로 좋은 대학 가고 싶은 마음이겠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좋은 대학 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돈을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돈 없는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시선이 좋을까요? 돈 많은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좋을까요? 돈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관심을 자꾸 받고 싶어 하는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실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어휴, 설교하는 저는, 목사님은 잘하세요 그러면 저는 아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잘 못합니다. 왜 못하는지 아세요? 그것은 제가 할 일이 아니라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제가 지금 이게 쭉 설교한 내용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만 내 관심이 집중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되어져서 당연히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는,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게 무시한다는 그런 말은 아니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어가는 현상이에요. 이게 바로 내 소망이 오직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냐?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면, 오직 내 소망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제가 그 다음에 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은혜는 뭘까요? 그러면 내가 원하고 사모할 때
첫 번째 부어주시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첫 번째 은혜이고, 두 번째 은혜는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는데 별로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친구, 그냥 임재를 느끼면서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창세기에 나옵니다. 누굴까요?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시기 전에 아브라함 집에 들려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하려는 것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이 누렸던 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돼요.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 하나님 말씀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십니까? 이 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 잘 아십니까? 솔직히 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왜 이 보호나콤에 푹 처박으셨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는 알아요. 이대로는 못 간다, 말레이시아에. 그건 알아요, 제가.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어? 이 이야기가 잘못된 이야기라는 것을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아는 게 당연합니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합당하게 드려질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소망을 이루어주시고 그 다음에 부어주시는 게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거, 말씀 다 해주시는 건데요. 구약에도 있지만 신약에도 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줄 거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겁니다. 저는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는 소망이 된 자인지 아닌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이 어떤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결정은 당연히 하나님의 결정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요. 사도 바울처럼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갑니다. 결국은 오늘 제목이에요. 내 소망은 무엇인가? 내 소망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그냥 내가 결정만 하면 그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실 거고, 말씀해 주시면 나는 내 뜻을 바꿀 거고, 너무 자연스럽게요. 고집 부리지 않고요. 그냥 결정하면 하나님의 뜻, 아니면 말씀해 주실 거고, 말씀해 주시면 바꿀 거고요. 이게 바로 소망이 그리스도께 있는 자가 당연히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친구가 되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50명, 몇 명 하다가 10명에서 멈췄죠? 왜 5명까지 못 갔을까요? 왜 1명까지 못 갔을까요? 1명까지 갔다면, 그죠? 저는 그것을 묵상하면서 아직 하나님과 친밀하게, 정말 친밀하기까지 못 갔구나. 아직 부족한 것이 있었구나. 그래서 10명에서 기도를 멈추게 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글쎄요, 기도를 막 하다가 우리가 기도를 멈췄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요. 저도 그렇게 말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나아가야 할 그런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하고 친하냐고요? 안 친해요. 친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친해요. 제가 예수님을 잘 몰라요. 제가 예수님을 김용수 집사님 아는 것보다 몰라요. 제가 예수님을 제 아내 아는 것보다 몰라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아시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바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아직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는 고사하고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주께서 저를 지금 보나콤에 이렇게 박아두신 것 같아요. 하나가 돼서 가라고요. 아멘. 하나가 된다면 보나콤에 있든지 말레이시아에 가든지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제게. 그래서 아직 저는 말레이시아 가야 된다고 막 고집 부릴 때마다 나는 아직 예수님과 그렇게 친하지가 않구나.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과 하나라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죠? 가라 그러면 가고 있으라 그러면 있고 뭐 말씀 안 하셔도 그냥 당연히 그냥 내가 결정해서 있으면 이게 예수님의 뜻이 되겠죠. 소망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0년을 지내면서 예수님과 정말 하나가 되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힘이 우리 안에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견면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에 아주 핵심적인 기도가 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가 되면 사역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사역을 사역이라고 말하지도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냥 움직여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일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그 놀라운 그 이름으로 예언도 행했다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난 너희를 몰라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셨던 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고 했던 주의 일들은 예수님께 책망받는 일이 될 것임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의 핵심적인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 주신 사명에 충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